읽었던 여호수아 내용은 좀 섬찟합니다. 생경하기도 하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하셨는데 그 사소한 것 하나 가지고 이렇게 한 집단을 패망을 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좀 훔쳤다고 그 사람을 그 자리에서 집단으로 돌 린치를 당하게 해서 무더기가 쌓여서 그 자리가 무덤이 되게 만드는 이런 이야기가 우리가 함께 읽은 여호수아서 아골 골짜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목도 아간과 아골 골짜기입니다. 아간도 섬찟한 이야기인데 아골 골짜기에 대한 더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이런 이야기를 성경에 왜 기록을 해 놓았을까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언어가 하나,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의 이야기로 다 전개되는 이야기인데 뭐 이런 이야기가 여기 실려 있는가? 창세기로 가면 시아버지 유다가 며느리 다말하고 간통을 해서 아이를 낳는 이야기까지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거룩하지 못한 이야기가 왜 기록이 되어 있을까? 심지어는 예수님 당시에 예수와 함께 빵을 먹고 예수와 함께 활동을 했던 유력한 힘 있는 똑똑한 제자 유다가 예수를 팔려고 제자장들 찾아가서 뒷거래를 하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런 엄흉한 이야기, 엉큼한 이야기가 성경에 왜 기록이 되어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로 하셨다면 멋지고 아름답고 저 푸른 초장에 당신께서 멋진 능력 있는 목자장이 되어서 우리는 양이 되어가지고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저쪽으로 가라면 저쪽으로 가고 동쪽으로 가라면 동쪽으로 가라고 하는 이런 순탄한 길로 그 과정에서 양끼리 싸운다든지 아우다운다든지 하나님의 쓰다듬어 준다든지 이런 이야기로만 일관된 성경 이야기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 내가 죽기까지 사랑하였다. 이 얘기를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인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지 않은 인간의 추악함, 인간의 사소한 탐심, 심지어는 인간과 인간끼리의 시기와 질투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많습니다. 도대체 이런 이야기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을 보여준다는 것인가?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아간의 이야기와 그로 인한 아골 골짜기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면 나의 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서 잘 풀리기를 누구나 다 원합니다. 내가 선택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선택한 길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출발한 그 여정이기 때문에 나의 하는 일, 내가 선택한 사람, 내가 선택한 직장, 내가 지금 벌린 일들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잘 뻗어나가기를 다들 원하죠. 어쩌면 그것이 그 사람의 신앙의 발로일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참 잘 나가는 민족이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두텁게 보호를 했느냐면 그 막강한 당시의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던 이집트라고 하는 그 문명사회를 다스리던 파라오를 꺾고 탈출한 민족입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합지졸 별 볼 일 없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그들을 두텁게 보호했기 때문에 그 당시의 세계 최강이라고 하는 이집트 권력도 그들을 막지 못했던 것이죠. 10가지 재앙을 당한 끝에 결국은 두 손 들고 내보내지 않았습니까? 파라오조차도 두 손 들고 내보낼 정도로 하나님이 탄탄하게 붙잡고 잘 나가게 했던 민족들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들은 이집트를 탈출을 해서 그 탈출한 이집트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고생을 좀 하긴 했지만 곧이어 이제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는데 세상에 첫 번째 정복한 가나안 땅이 여리고성이었는데 그 여리고성을 어떻게 정복했습니까? 칼 하나 쓰지 않았습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한 바퀴, 그 다음날 두 바퀴, 세 번째 날 세 바퀴, 마지막 7번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랬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무너져요. 그냥 칼 한 번 안 들고 피 한 번 안 흘리고 여리고성을 함락을 했습니다. 자, 이런 소문을 가나안 땅에 있는 원주민들이 다 듣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있던 그 먼저 있었던 민족들 나라들이 다 소문을 듣고 있는 것이죠. 저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저 민족이 도대체 누구냐?
아니 우리도 벌벌 떠는 이집트의 그 파라오의 방해와 그들의 말림을 다 뿌리치고 거기서 나온 민족이야. 게다가 여리고성을 먹었는데 여리고성 정복 과정에서 얘들은 피 한 방울 안 흘렸다더라. 세상에 도대체 저들이 모시는 하나님, 저들이 믿는 그 신은 도대체 어떤 신이란 말이냐, 다들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정말 잘 나가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누구도 이스라엘 함부로 대적할 용기를 못 가진 그런 상황에서 웬일인지 이 잘 나가던 이스라엘이 돌연 아이성 전투에서 대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패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사기가 떨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는가? 잘 나가던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고민하고 지도자들은 기도하고 도대체 무엇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가? 왜 우리가 이 아이성에서 여리고성처럼 대성하지 못하고 이번에는 우리 군사까지 동원하고 제법 뽑아한 똘똘한 사람까지 전위대로 보내서 철저하게 탐색하고 전쟁에 임했는데 왜 우리가 이 아이성에서 대패됐지? 그래서 기도하고 울고 하나님 앞에 물었더니 원인이 나왔습니다.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에 손을 대었기 때문이다라는 원인이 밝혀지게 된 것이죠. 앞쪽으로 가보면 여호수아서 7장 1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정선 삽대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 일로 진노하셨느니라. 이런 언급이 있습니다. 조금 더 그 뒷부분에 보면 7장 1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겼나니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여 도적질하고 사기하여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느니라. 이런 7장 1절의 얘기나 7장 11절의 이야기를 근거로 해서 종합해서 보면 이스라엘이 아이성에서 왜 패배했는가? 아간이 범죄하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은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상한 것은 아간의 범죄를 가리켜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범죄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간의 그 범죄를 가리켜서 하나님이 너희가 나의 언약을 어겼다라고 또 언약 사건까지 확장해서 지금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범죄하였고 이스라엘의 범죄는 나와 너희 사이에 맺었던 언약이 있는데 그 언약을 너희가 어긴 거야. 그것 때문에 내가 너희를 이 아이성에서 패배하게 만들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하나님은 아이성 전투에서 또 여리고성 전투에서 아니 앞으로 전개될 가나안 땅 전투에서 너희가 전리품을 얻게 될 것인데 전리품을 얻게 되면 어떻게 하라? 하나님 미리 명시한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 매뉴얼을 어디서 보냐면 여호수아서 6장 18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바치는 것이 되어 화를 당하지 않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과 금, 동과 철 이런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이렇게 분명히 명시를 했습니다. 너희가 앞으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서 많은 전리품들을 얻을 것인데 그 중에 얻은 것 중에 은이나 금이나 동이나 철로 된 것은 전부 다 여호와의 곳간에 들여놓으라고 명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구별하여 바쳐야 할 물건 중에 그 바친 물건 중에 일부 아주 조금이 따로 빼돌려져 가지고 아간이 자기 천막 밑에 감추어 놓았던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을 놓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하나님 너무 째째한 거 아니냐. 아니 그 많은 은금, 그 많은 전리품 중에 동철, 아니 그 중에 일부 조금 그러니까 미미한 금액일 텐데 그것 좀 뺏었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쪼잔하게 이렇게 융통성이 없는 하나님이라서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편안하게
대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이 본문에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여기 기록한 취지는 왜 내 말을 듣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무리 좋은 뜻으로 너희가 아무리 너희의 선 의를 가지고 나를 더 즐겁게 하겠다고 어떤 걸 한다 한들 내가 한 말을 어기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만 못하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아각 왕과의 전투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사무엘 예언자를 통해서 말했죠. 다 진멸하라고, 남겨놓지 말라고, 다 멸망시키라고 했는데 사울 왕이 전투 중에 얻은 전리품 중에 살려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상대 진영의 왕을 살려둔 포로를 잡아놓으면 앞으로 전략적으로 더 많은 정복 전쟁에서 더 많은 유리한 고지를 잡을 수가 있어요. 이 죽일 거야, 빨리 항복해, 이렇게 전략용으로 살려놓은 것이죠. 게다가 전리품 중에 일부는 또 살찐 송아지, 아주 잘생긴 순양 같은 것을 따로 또 구별했습니다.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이왕이면 멋지고 투실한 걸로 드리면 하나님도 좋아하시겠지 하고 사울 왕이 따로 구별해서 살려두었죠. 그런데 그렇게 처신한 사울 왕에게 하나님이 예언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도 원하시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왜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느냐는 것이죠. 지금 아각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많고 많은 것을 하나님 창고에 다 드리지만 일부 지극히 작은 부분을 하나 빼돌렸기로서니 그 양의 많고 적음을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듣지 않았느냐,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간이 저주를 받았고, 아간이 받은 저주는 아간의 한 사람의 저주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특이하게도 이 저주가 이스라엘 전체 집단의 저주를 내려줬다는 사실입니다. 아간 한 사람이 죄를 짓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 집단의 범죄로 보고 이스라엘의 전투에서, 아이성 전투에서 대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왜 여기에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어 있는가? 그 물리학자들이 연구하는 그 어느 논문을 봤는데 프랙탈 구조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프랙탈 구조는 어떤 전체 하나 모양이 형상을 이렇게 이루고 있는데 하나의 사건이나 하나의 역사나 또는 하나의 집단의 그 흐름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모양을 만들고 있어요. 이렇게 삼각형 모양을 만들고 있든지 또는 사각형 모양을 만들고 있든지 육각형 모양을 만들고 있든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조의 한 부분, 지극히 미미한 한 부분을 떼어내서 확대해서 보니까 놀랍게도 작은 한 부분을 확대해서 보니까 그 확대한 그 부분도 구조가 전체적인 구조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만 부분을 떼어내서 확대해본 그 부분을 다시 또 그 부분을 또 한 부분을 떼어내서 확대를 해보니까 그 확대된 그 부분도 전체 구조하고 똑같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프랙탈 구조라는 것입니다. 작은 부분도 전체 구조가 같고 전체 구조가 작은 구조 안에서 구현되더라는 것. 그래서 창세기에서 요한계시까지 성경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프랙탈 구조라는 것입니다.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이야기. 내가 신인데 신인 내가 내 몸을 내어줘서 죽기까지 너희를 사랑한 이야기를 소개하는 이야기가 바로 성경 이야기입니다. 창세기도 그런 구조로 이야기되고 있고 요한계시록도 그런 구조로 마감되고 있고요. 한가운데는 복음서가 그 구조의 구체적인 구현을 이야기하고 있고 예언서나 이스라엘 역사서는 그런 구조로 진행될 것임을 예고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아간의 이 이야기도 그런 구조로 읽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구조로 읽어보니까 이런 끔찍한 이야기, 이 참담한 이야기, 아니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집단을 이렇게 패망감을 들게 만드는 하나님의 이 사건은 너무 좀 편협한 거 아니더라고요. 전혀. 아간의 이 사건은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지 말라고 한 그 신령을 도발한 아담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아간의 사건은 그가 죄인의 대표로
저주를 받아서 죽었다라는 점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저주받은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서 죽은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십자가를 모형하는 것이죠. 아간 한 사람의 범죄로 이스라엘 전체가 아이사에서 대표한 사건이 바로 그것을 대비시켜서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아간이 예수를 모형하는 것이고 또는 예수를 예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간이 뽑히는 과정을 보면요, 더욱더 그 심정을 굳힐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내용이 아간이 뽑히는 내용이잖아요. 왜 대표했는가? 이스라엘 장로들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주었는데 가려내라. 누가 나한테 바치어진 구별된 예물을 취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했거든요. 근데 누가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는 방법대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12지파 대표들 다 나와 세웠습니다. 그 중에 유다 지파가 뽑혔네요. 유다 지파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집안 족속들 다 나와. 그랬더니 나왔습니다. 유다 지파에도 집안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집안들 중에서 다 나오겠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습니다. 세라 족속, 이 집안들 중에 누가 범인이 있구나. 그래서 세라 족속만 남고 다 들어갔습니다. 세라 족속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와 해서 세라 족속 중에서 뽑았더니 누가 나왔느냐? 삽디 가문이 뽑혔습니다. 삽디 가문이 남았습니다. 이제 삽디 가문만 넣고 다 들어가. 삽디 가문 죽었습니다. 이 삽디 가문 중에서 형제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삽디 가문들 중에서 뽑았더니 누가 뽑혔느냐? 아간 집안이 뽑혔습니다. 아간 집안이 뽑혔는데 이 아간이 누구냐? 여기 아간이 나오는데 아간은 유다 지파 세라, 그 세라의 자손이고 그 세라 자손인 삽디의 손자고 삽디의 자손인 갈미의 아들이 아간이었더라. 저주의 불에 타 죽어야 할 자가 뽑혔습니다. 그런데 뽑고 나서 보니까 그가 누구냐? 하필이면 유다 지파에서 나왔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의 족보가 쭉 나오죠. 유다 지파 안에 예수가 들어있으니 분명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간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 전체에게 진노하여 그들에게 패배를 안겼을까요? 그것은 그 아간 사건이 장차 나타날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예표하는 것이라고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아간이 범죄했는데 그 아담을 대표해서 그 아간을 대표해서 전체를 하나님이 벌하신 겁니다. 아간이 범죄하여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진노 속에 떨어진 것이나 아담이 범죄하여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진노 속에 떨어진 것이나 같은 이야기라는 말이죠. 이 이치를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과 같이, 이건 누굴 얘기합니까? 아담을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 한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를 얘기합니다. 대표의 원리를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한 사람 아간이 범죄해서 모든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게 되었는데 그 아간이 죽었습니다. 그가 죽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저주에서 풀려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전투에서는 이깁니다. 물론 아간은 그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돌에 맞아서 죽고 그게 무덤이 쌓이게 되죠. 돌무더기가 쌓이게 됩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뽑히고 뽑혀서 정말로 고르고 골라서 왜 그렇게 뽑히고 뽑힌 과정을 일일이 여기 여호수아서에는 설명이 되고 있을까요? 아간이 죄인 중에 괴수임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뽑히고 뽑히는 과정을 나열해 놓은 것입니다. 뽑히고 뽑혀서 결정되자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최고의 죄인이 죽었는데 이스라엘이 살아납니다. 이것은 뭘 보여주기 위한 것인가? 명확하잖아요. 예수가 우리 위해서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가 죽었는데
우리는 살아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 아간 사건을 통해서 이미 여호수아 시대 때부터 내가 너희를 구할 텐데, 너희를 살릴 텐데, 너희를 영원히 살게 할 텐데, 그 방식은 누가 대표로 줄까? 그가 죽음으로 너희가 살아나는 방식으로 내가 가리라. 예표로 보여줬다는 말이죠. 이 사건이 그래서 예수를 모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유다 지파라고 하는 사실, 그가 뽑히고 또 뽑힌 자의 대표라고 하는 사실에서 그가 온 회중의 패배를 가져온 죄를 지었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가 죽어서 나머지 회중들이 이후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저주로 풀려서 남은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그가 죽음으로 우리가 그 안에서 이제 소망을 보게 되었다고 하는 이 예표를, 이 과정을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민수기에도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예수가 장대에 달린 노뱀이라고 신약에서 해석이 되죠. 신명기에 나오는 장대에 달린 노뱀 사건 잘 아시죠? 예수가 그 뱀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뱀은 성경에서 사단을 상징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대에 달린 노뱀을 보는 자마다 살아나리라. 실제로 민수기에 광야에서 불뱀에 물린 자들이 노뱀을 바라고 살아났거든요. 그 예수가 노뱀이냐? 아니에요. 바로 예수가 그 장대에 달린 노뱀이 어떤 모양입니까? 죽어서 달린 노뱀이잖아요. 예수가 이렇게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는 예수, 왜 죽었느냐? 너희를 위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은 살아나리라. 민수기에 나오는 사건에서도 예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오경수에서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예표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프랙탈 구조, 전체 이야기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당신이 인간으로 와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고 그래서 우리는 살아나는 이야기, 이 얘기를 이스라엘의 출애굽 과정에서, 이스라엘의 광야 과정에서, 심지어는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과정에서도 오늘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간이, 예수는 아니지만 예수처럼 죄인의 대표로서 저주를 받아서 죽었다는 사실이 여기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었다라는 관점에서 아간 사건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있다는 말이죠. 아간이 죽어서 온 회중이 살아난 것처럼 유다 지파인 예수는 죄인 중에 뽑혀서 만인의 죄를 대신 지고 죄인 중에 괴수가 되어서 죄인의 괴수가 당하는 십자가 형벌을 지고 죽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결과는 그 예수를 믿는 모든 만인에게 승리를 가져오게 했다는 것이 성경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다른 점을 또 봐야 돼요. 아간은 자신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집단의 하나의 저주를 가져왔지만, 그래서 그는 돌무덤에 갇혀버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는 돌무덤을 깨치고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아간은 돌에 맞아 죽었고 돌무덤에 쌓여서 오늘날까지 남아있다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서를 기록한 저자가 이것을 기록한 그때까지도 아간이 돌무덤에 남아있다는 것이죠. 이 점이 아간과 예수가 다릅니다. 아간은 모형이었고 예표일 뿐이었지만, 그래서 죽는 것까지만 보여주었지만 예수는 돌무덤에서 깨치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것이 아이성 사건이고 십자가의 구원 사건입니다. 또한 이것이 아간의 의미이고 하나님이 이 내용을 여기에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서 이 부분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는데요, 헌금에 대한 얘기를 설교하신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정확한 기억인지 모르겠지만 요지는 그겁니다. 그거 봐라, 하나님께 바칠 11조, 하나님께 헌금하겠다고 구분해놓은 주 중에 이렇게 따로 모아놓은 돈을 급한 일이 있어서 집안에 급한 일이 있어서 꺼내서 썼다가 그래서 11조를 띄워먹고 그랬다가 봐라, 아간처럼 돌무덤을 쌓는다 네 인생에. 이렇게 겁박하는 그 설교를, 그래서 헌금을 절대 하나님께 띄워먹지 말라는 취지의 주제로 이 설교를 본문을 풀어서 설교하는 내용을 들었는데요,
이 내용 그런 내용 아니에요.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이성 사건을 십자가 사건과 연결시키면 어떤 사람은 너무 지나친 해석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여호수아서 7장 25절 보면 여호수아가 가로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그것들로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날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 극렬한 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아골 골짜기라고 부르더라. 이 이야기, 이 해석이 억지가 아니라는 증거가 여기 오늘날까지 남아있더라 라고 하는 이 구절인데요. 어떤 분은 오늘날까지 남아있더라는 이분은 이 언급을 고고학적 자료로 또 해석을 하더라고요. 고고학적 자료, 중요한 자료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오늘날까지 남아있다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건데 이 오늘날까지는 이것을 기록한 저자의 그 당시의 시간대를 얘기하기도 하지만 이걸 읽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는 지금 우리의 심정에 똑같이 남아있다는 뜻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영적 해석이라는 것 아닙니까? 보세요. 앞서서 모세가 이스라엘 이끌고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나요? 못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가나안 땅 들어가서 모세가 일군을 이끌고 왔는데 나와서 광야에서 못 들어가고 죽었어요. 모세는 미완에 성공을 한 것입니다. 성공을 했지만 정작 모세 그 자체는 미완인 것이죠. 모세의 그 미완은 오늘까지 남아있더라고 우리에게 그대로 신앙으로 전승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정복했는데 완전히 정복했습니까? 못했습니다. 일부는 남아있고 일부는 공존했고 원주민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 정복은 미완인 것이죠. 그 미완인 상태가 오늘까지 남아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또 나를 지킨다고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완벽하게 아간의 길에 들어서지 않게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왔지만 나는 천국까지 완전히 하나 들어가게 해줄 것이라고 아니면 직행 코스로 가게 해줄 것이라고 믿지만 여러분 삶이 매일매일 어떻습니까? 아니잖아요. 오늘날까지 미완으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까지 남아있더라 이 이야기입니다. 고고학적 지지를 얘기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간도 예수의 모형을 보여주었지만 완벽하게 보여주지는 못했죠. 죽는 것까지만 보여주었습니다. 단지 모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세나 여호수아가 다른 것은 아간은 범죄자의 대표로 꼽혀서 죽었다고 하는 모형이지만 그리고 그 아간이 아골 골짜기에서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나중에 승리하게 됩니다.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영적 이스라엘을 탄생시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는 이런 구도를 만들어내신 것이죠.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서 그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다 끝났다. 골장 다 봤다. 우리 고기 잡으러 다시 돌아갔다. 다 제자들은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숨겨놓았던 고깃배를 찾아내가지고 다시 옛날 직업을 언제 다시 재개할까 이 고민을 하고 있었을 때 여자들은 예수의 무덤을 찾아갔어요. 마리아를 포함한 일본의 여자들은 예수님의 묻힌 무덤을 찾아갑니다. 이대로 끝날 일이 아니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있을 것이라고 그들은 믿어 의심치 않았기 때문에 그 무덤을 간 것입니다. 그 무덤에 갔더니 무엇을 봤습니까? 예수는 없어요. 거기서 누구를 봤습니까? 천사를 봤습니다. 암담하고 참담하고 끝난 줄 알았던 이 상황에서 그녀들이 무덤에 갔더니 거기서 천사들이 거니는 천국을 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하나님마다 짱짱하고 빵빵하고 성공하고 이기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넘어지고 때로는 우리 위로 내가 묻힌 내 머리 위로 돌무더기 쌓이는 것 같은 상황이 옵니다. 그런데
아간의 경우는 돌무덤 쌓는 거 죽음을 끝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 믿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그 다음에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래서 아간은 돌무덤에 갇혔지만 예수는 돌무덤을 깨치고 살아난 이야기를 하나님이 지금 오늘날까지 그 증거가 우리에게 있더라. 이 얘기예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정말로 대망하고 소망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시간들은 항상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봤을 때는 무덤 그 너머에 있다는 것입니다. 무덤 너머에. 아골 골짜기를 지나야 그 너머에 소망이 존재하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천들을 향한 하나님의 드라이버입니다. 그렇게 인도하세요. 하는 족족 성공하고 하는 족족 다 이기게 만들고 하는 족족 절대 실패하게 만들지 실패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해주기를 원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그런 사람들은 그런 목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서 신이 존재해야 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인생이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미. 그러므로 이 아골 골짜기는 예수의 죽으심을 모형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종종 아골 골짜기를 지나면 소망이 펼쳐질 것이다 라고 묘사한 내용들이 예언서에 곳곳에 나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한 구절을 찾아보면 호세아서에서 볼 수 있는데요. 호세아서 2장 15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거기서 비로소 그가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좋은 날이,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 좋은 날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가르쳐서 이사야서는 65장 10절에서 아골 골짜기는 솥대의 눕는 곳이 되리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신의 백성들이 현실 삶에서 악전고투를 하고 현실 삶에서 많은 고전을 하고 있을 때 이런 위로의 말씀을 하나님 주었습니다. 돌무덤이 쌓이느냐? 그게 끝이 아니다. 바로 그 놈은 조금만 더 견디라. 이제 곧 천국이 펼쳐질 것이다. 이제 소망의 날이 올 것이다. 그 아골 골짜기니 그 아골 골짜기 거기에 솥대가 눕는 장소가 될 것이다. 솥대가 언제 눕습니까? 솥대가 주변에 적이 없고 편안하면, 근심이 없으면, 불안함이 없으면 솥대는 들어 눕습니다. 예. 그것도 한두 마리가 때로다가 그런 곳이 어디겠습니까? 걱정, 근심 없고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이 있는 곳이죠. 하나님이 임하는 천국을 가르쳐서 솥대가 눕는 곳이라고 성경의 예언서들은 곳곳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아골 골짜기가 솥대가 눕는 초장이 될 것이라고 묘사를 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 이야기는 푸른 초장이 계속 전개되고 잘 나갔을 때 내가 믿음이 강화돼가지고 하나님 믿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왜 하필이면 그 저주의 아골 골짜기에다가 솥대가 눕는 천국 같은 곳을 만드십니까? 다 바라잖아요. 걱정 근심 없고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나에게 매일매일 편안함과 안전함이 있기를, 편안하기를. 이런 사고를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의 이 역설적인 패러독스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고를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이 죽어야 산다고 하는 이 이치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구절들은 아간 이야기가 10대가 모형이 됨을 도대체 연결시켜서 해석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죽어야 사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내가 오늘 엎어지면 거기서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는 바로 그런 종교입니다. 예수가 대표로 죽어서 우리 죄로 죽을 우리에게 소망을 준 것처럼 솥대가 눕는 천국 같은 곳으로 나의 악전부터 상황이 지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래하게 하신다는 것. 이것이 우리 믿음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아간이 돌에 맞아 죽어서 형성된 돌무덤이 위치한 아골 골짜기는 예수의 골고다 십자가 언덕이고 그 십자가 섰던 죽음의 골짜기입니다. 하나님은 아간의 이야기를 통해서 죄의 실체와 그 죄에 떨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저주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그 저주가 해결되는 방법까지 오늘 이 아간의 이야기와 아골 골짜기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해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아간의 이야기가 어떻게 끝이 납니까? 아간이 죽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골 골짜기가 생깁니다. 아골 골짜기가 생기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 다음부터 완벽한 승리를 주십니다. 이것이 아간의 이야기가 마감되는 끝부분의 이야기죠. 그러나 그 승리는 그 이후부터 일어나는 이스라엘의 승리는 여호수아가 뛰어나서 그 뛰어난 여호수아를 잘 따르는 전략적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무장원에서 아니에요. 여리고성에서 손에 피 한 번 안 묻히고 여리고성을 점령했던 그들이 아이성에서 대표한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똑같은 이스라엘 집단이었어요. 뭐가 달라졌길래 이들이 어떤 적에서 이기고 어떤 적에서 지겠습니까? 또 뭐가 달라졌다고 그 이후에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다 이기겠습니까? 달라진 거 사람이 달라진 거 아닙니다. 전략이 달라진 거 아닙니다. 그들이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봤느냐 안 봤느냐 이것만이 기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후의 승리는 전부 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승리였지 이스라엘 집단의 승리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고로 무엇이 중요하냐? 고로 우리에게 또 묻습니다. 너희가 살아가면서 무엇이 중요하냐?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안 바라보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연결하면 아간에게서 나타나는 그 죄의 실체는 바로 나의 죄의 실체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죄의 실체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21절에 보니까 내가 노략질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의 금등이 하나를 보고 탐이 나서 취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은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췄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이 실직과한 이 아간이 말해서 우리가 힌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은을 외투를 내가 보고 보았다고 했습니다. 보니까 탐이 난 거예요. 그래서 슬쩍 감춘 것입니다. 이 보고라는 말이 어디서 나옵니까?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 이야기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이들이 보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워서 손을 뻗어서 먹었다. 보았다는 것이죠. 그 보았다는 그 말이 여기서 여기 그 아간이 이실직과 내용에서 내가 보고라는 그 보고라는 말을 히브리 원어를 찾아보니까 라아입니다. 라아. 본다는 뜻이죠. 이 말이 창세기 3장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 하는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라. 선악과 사건이 이 아간의 사건에서 다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복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내 삶의 현장에서 똑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냐 내 현실이 우선이냐. 당장 우리나라에 보이는 것들 많죠. 돈, 성공, 출세, 뭐 사랑관계, 뭐 인적 자원, 무슨 자원, 뭐 필더 뭐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의 지지, 인기.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세상으로 오라고 이리 와. 너 정도면 여기서 대우받을 수 있어. 얼마나 유혹하는 것들이 많습니까? 그것을 내가 봤을 때 탐스러운 마음이 생겨서 흔들려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면 안 가는 척하면서 내심 타협을 하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아간의 죄의 실체는 실상 오늘 우리의 죄의 실체라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종종 이스라엘의 범죄를 가리켜서 아담의 범죄다라고 말하는 것이 곳곳에 있는 이유가 그래서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 아담이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현실과 타협하는 일들이 이스라엘에 종종 일어났거든요. 그 일을 가리켜서 성경 기자들은 그 죄를 이스라엘의 범죄라고 하면서 동시에 아담의 범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을 가리켜서 하나님 보실 때는 뭐라고 하죠?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그 아담의 이야기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야기일 수 있고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또한 오늘날 영적인 이스라엘은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예언자가 호세아서 6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음이니라. 그런 이스라엘 바라보는 하나님의 심정을 호세아 예언자가 이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런 하나님의 심정을 지금 대언해서 써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뜻을 풀어보면 뭡니까? 아담 사람이잖아요. 아담이라는 이름 자체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풀면. 그러니 아담의 이야기는 우리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그래서 저주받을 인간의 이야기 그런 인간을 은혜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이 이야기가 성경 전체 이야기입니다. 다른 이야기 아닙니다. 아간의 이야기도 그 이야기고 아담의 불순종 이야기도 그 이야기이고요. 심지어는 유다의 이야기도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아간이 누구입니까? 그 아간은 아담입니다. 그 아담이 누구입니까? 나고 우리들입니다. 그것을 우리 인생에서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확인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내 위에 아골 골짜기에 돌무덤이 쌓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지금 쌓이고 있죠.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아간 안에 들어있는 나도 아간처럼 그렇게 죽어야 돼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당신이 다 지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가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견뎌내면 되는 것입니다. 참고 견뎌내면 소떼가 눕는 천국 같은 소망의 날이 소망의 장수가 우리의 돌무덤 너머에 이제 올 거라는 것이죠. 이것을 믿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과 그 물건을 바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언급이 됩니다. 즉 바친 물건과 바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동일하다는 것이죠. 사사기 7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대적을 능히 당치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자기도 바친 것이 됨이라. 그 바친 것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바친 물건과 그 물건을 바치는 사람이 동일하다는 것이죠.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물질을 하나님께 드릴 때는 먼저 그 자신을 드려야 된다.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그 속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칠 때요. 그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걸 바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다 드린다는 의미였습니다. 의미는 자신의 몸이고 드리는 그것의 실체는 바로 노인물, 헌물이었죠. 바로 이것이 헌금의 원리입니다. 헌금은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물건을 바치기 전에 자신을 헌신하여 바치는 것. 그래서 아간이 바친 물건을 손에 대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 바친 사람이 이미 하나님 앞에 실격이라는 말입니다. 바치는 사람이 실격인 거예요. 바치는 물건을 빼돌렸다는 것은 그러면서 일부만 내놨다 이미 그 사람은 실격인 것이죠. 왜? 바친 물건과 바친 사람은 동일한 거니까. 이것은 시간으로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고 물질 드리는 헌금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시간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단지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의미가 더 강하다는 것이죠. 들이되 온전하게 드려야 합니다. 인색함으로 부득이함으로 드림은 이미 하나님이 받지 않은 것 같다는 것이죠. 우리는 살면서 현실과 맞닿아 쌓이는 여러 정황들 속에서 때로는 내 믿음이 영향받게 되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겨내십시오. 내 믿음은 넉넉해서 다른 사람에서 나도 어렵지만 기도까지 해줄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이 잘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악종고토 속에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그 너머에 하나님이 준비한 소망의 시간들, 하나님 준비한 솥대가 녹는 그런 푸른 초장을 준비해 놓으셨음을 믿기 때문에 수시로 악안의 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죽은 예수가 무덤을 깨치고 일어난 것처럼 우리는 그 주님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